오늘 세 가지 기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앞전에 두 번의 설교도 기적에 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 양반은 기적만 좋아하는 기적 매니아인가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조금 두렵기도 한데요. 첫 번째는 설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기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표여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그 증표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이정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난번 설교에서는 나 개인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어떤 기적이 나타나야 하는지, 또한 그 기적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기적 시리즈의 마지막, 이제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또한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야 하며 우리가 어떠한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의 호숫가에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 똑같은 명칭인데요. 갈릴리 바다가 원체 크니까 원체 큰 갈릴리 바다 중에서 요 게네사렛 지방에 이렇게 접한 부분에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몰려드니까 아마 예수님께서요, 그 인파에 의해서 뒤로 조금씩 밀리셔갖고 그 호숫가까지 밀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없이 많이 몰려드는 사람을 보고요, 호숫가에 있던 배 위에 올라가셔서 그 배 주인에게 여보시오, 이 배 좀 조금 못해서 띄워주시오라고 청하시고 그곳에서 배 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다 선포하신 후에 배를 이제 사용했으니까 아마 사용한 배값을 지불이라도 하듯이 예수님께서 그 배 주인에게 이보시오, 저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보시게나 라고 이렇게 권하시고요. 그 권함을 들은 그 배 주인이 일어나서 그물을 던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배의 주인이 베드로였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요,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성경에 보면요, 원어 성경을 보면 한 배에 담을 수 없어서 동료들을 불러서 두 배의 그 고기들을 실었는데 언어에 보면 그 두 배의 고기를 나눠 실으니 배들이 잠기기 시작하였더라, 이런 의미로 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만난 우리 인생들에게 첫 번째 일어나는 기적이 뭐냐면 고기의 기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기의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별 소득이 없던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요,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땅에서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너는 이 땅에서 내가 준 권한을 가지고 네가 주인으로서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일이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내려주신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사탄의 말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의 말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랍니다. 또 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이 사람의 종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사탄의 그 말에 따른 것은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 사탄의 말에 따른 것은 사탄에게 순종한 것이고,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탄에게 복종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주인이었던 인간이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종이 됨으로써 자신이 누려야 되는 그 모든 권한과 권리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하셨던 그 모든 권한들을 스스로 갖다 바친 거나 다름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스스로 사탄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권한을 빼앗긴 인간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허락하셨던 그 모든 권한들, 권리들, 이 땅에서 마음껏 행복하라고, 풍성하라고, 부유하라고 주셨던 그 모든 권한들을 우리가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복으로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누릴 수 있는 태초의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물도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힘으로요, 밤새껏 이루고자 하였으나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랐더니요, 자기가 목표로 했던 그 목표들, 자기가 목적으로 했던 그 목적을요, 기꺼이 누리고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를 만나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요로움이, 풍성함이, 또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의 그 목적과 목표를 누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기적은 다름이 아니라 고기의 기적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고기의 기적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베드로의 그물처럼 풍성한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번영의 신학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번영의 신학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 그 사상이 발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잘 돼야 된다. 그게 또 오버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잘 안 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들의 삶이요,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그 자신의 그 백성들이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처럼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가득 찬 베드로의 그 그물처럼요, 당신들의 그 자녀들의 그 삶이 풍성하고 차고 넘치기를 원하고요, 필요한 이들에게 얼마든지 나눠주고 베풀고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곡식으로 풍성케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 받지 않게 하리니. 아멘. 에스겔서 35장에 보면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그 세일산과 그 에돔 땅이 얼마나 황폐하게 변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에서의 자손들이 사는 그 땅은 내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황폐해질 것이고 그곳에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이렇게 힘들 것이다 라고 에스겔서 3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3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백성들의 삶은 이럴 것이다. 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내가 이렇게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지금 읽으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그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수호자가 되어주셔서 악한 것으로 그 적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요, 더러운 것으로부터 지키겠다 약속하시고 죄악으로부터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무의 그 실과가 많게 하고 밭의 그 소산이 풍성케 하여서 열매가 많게 하여서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시는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방 족속들에게 너희가 창피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풍요로움과 풍족함을 누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께 그 성도님들의 삶이요, 부해지길 원하십니다. 풍요로워지길 원하시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부자 되십시오. 또 칭찬과 명성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상 가운데서요, 그 지위가 높아지고 이름이 높여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의 영혼이 잘 되기만 한다면 너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그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잘 세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첫 번째 고기의 기적, 만나면 이루어지는 기적이 고기의 기적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기적이 하나 있는데 자기의 기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집에서 부르는 그 자기 말고요, 나 스스로 자기를 아는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해보실까요? 자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시나요? 뭐냐면 지금 투망을 던지는 사진입니다.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잘 안 보이네요. 지금 배 위에서 투망을 던지는 사진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방법이 투망식 어업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는 낚시는 한 번도 안 해봐서 낚시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시골에 살면서 이 투망질을 해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한번 딱 던지면 손바닥만한 고기가 한 10마리 이렇게 잡혀 올라오면요,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 이 손맛이라 그러죠. 손맛 좋다고 하는데, 투망 한 번 딱 던져갖고 손바닥만한 고기 한 30마리 잡혀 올라오면요, 아마 낚시하는 손맛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통쾌하고요, 막 풍요로워지고 이런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분명히 웃으시는 우리 장로님들 계시거든요. 해보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해보신 분들 계실 것이고 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투망을 한 번 던져갖고요, 그 투망에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는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물을 먼저 던지면요, 그 물 위에 어떤 움직임이 있거나 그림자가 지면요, 물고기가 벌써 싹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 던져서 그물에 가득 차도록 잡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어부들이 물고기들의 움직임이 많이 이렇게 잠드는 밤중에 고기를 많이 잡았고요. 또 밤중에 그물을 던져야지 이렇게 물속에 비춰지는 그 그물의 그림자도 덜 보이고, 그래서 밤중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날의 그물로도 사실은 투망으로 고기 잡기가 쉽지는 않은데 당시의 그물들이 되게 조잡했을 것이거든요. 지금보다 형편없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가라앉는 시간에 물고기들이 싹 빠져나가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 고기 잡는 두 번의 그 기적들이, 한 번은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고, 한 곳에는 밤에 던져라고 했던 그 말씀이 사실은 어부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당시의 어부들은 밤중에 고기를 던지는 게 맞는 것이었고요, 깊은 데보다는 낮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야지 고기를 그나마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나중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요, 베드로의 이성에는요 전혀 합당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이 밝은 아침에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시게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은요, 베드로의 경험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베드로가 봤을 때는 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네, 아마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5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즉시로 예라고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투를 보면요,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마지못해서
내가 당신 말을 따르기는 싫은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는 것을 보니까 당신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나마 그냥 한번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어쩌면 그물을 던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막상 그물을 이렇게 건져 올려서 그물이 가득 찬 그 모습을 봤을 때요, 그는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예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던 그 말은 인간의 상식에는 맞지 않는 말이지만 그 말을 하셨던 예수님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연도 초월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느낀 것이고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의 그물에 고기가 이렇게 많이 가득 잡히는 것은요, 조상으로부터도 들어보지 못한 일들이었고요, 동료로부터도 들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평생의 경험에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가 신이 아니고 어떤 신적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비로소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적인 존재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비춰지는 자신의 그 모습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그 이성과 경험과 판단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을 깨달았고 인간의 상식이 아닐 수 있음을 비로소 주님 앞에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있고 있지만 주님은 신이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보시기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주님 앞에 자기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자기를 떠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죄와는 확연히 많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윤리적인 어떤 범죄 행위를 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가장 큰 죄고 이것이 원죄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가요, 탯줄이 엄마로부터 끊기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영혼은 죽은 영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들은 죽은 자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이미 똑같이 죽었으나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다시 살아난 자들, 하나님과 연결이 된 그런 존재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어른들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죽을 뻔하였던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죽을 뻔하였던 나를 건져해 주시고 이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죽을 뻔하였던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그 자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살리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요, 그 속에 예수가 있어서 예수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되살림을 받아서 하나님과 연결되었으면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가 그 속에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면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죄인과 의인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단 하나입니다. 그 속에 예수가 있으면 그 사람은 의인인 것이고요,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게 왜 그러냐면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누구라도 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미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이다라고 하고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예수를 빼버리면 그 사람도 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설교하는 이 목사인 나조차도 내 속에서 예수님이 빠져버린다면 성경은 그가 죄인이다라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세상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우리들한테 자꾸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성도야, 너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자꾸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너랑 똑같아, 나도 그냥 삶 가운데서 너랑 똑같이 예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야 라고, 교회 바깥에서는 우리한테 자꾸 너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면서요,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네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돼,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깨달아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베드로와 같은 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내가 갚아드릴 것 없고 내가 어떻게 드릴 것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그 감사한 마음 한켠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죄인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죠. 그러나 우리가 등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더 이상 죄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되고요, 예수를 속에 담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은요, 내가 누군지 잘 아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떠나서 삶의 자리에 갔다고 내가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기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포기의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포기, 따라해 보실까요? 포기. 크게 해보실까요? 포기? 예. 배추를 살 때 어떤 한 포기, 두 포기, 이 포기가 아니고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몇 분 좋은 분이 계셔갖고 졸지 마시라고 한번 유머를 날려봤는데 아무도 웃지를 않으시네요. 포기, 자기를 버리는 포기의 기적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를 육제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요, 고기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기적도 체험했더니 이제는 그 인생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그가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그토록 바랬던 그 고기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고기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 자기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 고기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음을 베드로가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기도 버리고요, 고기를 잡았던 그물도 버리고요, 배도 버리고 가족까지도 뒤로 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삶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신 거 기억하시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그래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주가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라라고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진짜 결론이 아닙니다. 진짜 결론은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고기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이제 너는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포기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요, 가난한 처자인 마리아에게 와서, 야, 네가 임신할 것인데
네가 낳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선포합니다. 마리아의 그 마음은 두 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토록 우리 민족을 그토록 기대했던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고 기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처녀인 나를 통해서 온다고 이거 나 돌에 맞아 죽는 것 아니야? 이런 두 가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요,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처녀가 아니거나 정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와 통관을 하면요,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아직 엄격하게 지켜지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됐고, 그 결과 파혼당하고, 그 결과 어쩌면 그 생명까지도 뺏겨버리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도 보면요,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요셉은 위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파혼하기로 결정을 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성경을 보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거부하듯이 그 말을 부정하듯이 피하고 싶듯이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예수가, 그 메시아가,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잘 듣고 나서 1장 38절에 마리아의 반응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는요, 여인으로서의 그 사랑도 버려버리고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꿈꾸던 그 미래도, 행복한 그 꿈꾸던 그 모든 꿈도 전부 다 포기해버리고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오니 주인은 당신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신의 그 모든 것들, 미래도 꿈도 계획했던 모든 것들 포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성도임을 아는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버리고 전부 다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질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긴 너의 그 십자가를 지고 너는 나를 따라오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는 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무나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요, 아버님과 함께 아버님의 스승 목사님을 강원도 행성에 가서 한 번 뵌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일제강점기 시대에요, 젊은 목사로서 혈기 있고 힘 있는 목사로서 기꺼이 내가 순교하면, 필요하다고 하면 순교하겠다 이런 마음으로요, 신사참배를 강력하게 반대하다가 형무소에 이게 경찰서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한 3, 4일 정도 고문을 당하고요, 한 며칠 고문을 하더니 하룻밤 잘 재워주더랍니다. 하룻밤 편안하게 잘 재워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따뜻한 밥에 밥 한 끼를 잘 먹여주고, 밥 먹고 나서는 1시간 정도 잘 쉽게 쉴 수 있도록 해주더니 테이블에 앉혀놓고 손을 딱 이렇게 묶어놓고는요, 대나무를 이렇게 쪼개서 대나무 끝을 이렇게 손톱 끝에 이렇게 밀어넣는데,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빠져나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울먹울먹거리고 이렇게 눈물이 맺히시면서 그 이후로 내가 목사로서의 삶을 살 수 없었다라고 했던 그 말을, 고등학교 때 그 모습이 영상처럼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사모님 되시는 분이 더 이상 목회를 하지 않으시니까 권사님이 되셔갖고 수없이 많은 이렇게 목회자들 학비 대주시고 생활비 대주셨고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길러내셨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 머릿속에 영상처럼 바뀌어서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아무나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내가 너에게 맡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건요, 성가대에 맡기셨습니다. 또 합주단 맡기셨고요, 찬양단 맡기셨고, 어떤 누구에게는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그 십자가를 맡기셨고요, 어떤 누구에게는 예배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도록 봉사하고 섬기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것들을 따라가다 보면요, 자꾸 나의 인간의 이성과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인간의 욕심하고 인간의 어떤 생각과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내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네가 나의 그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너도 내가 맡긴 너의 십자가를 위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할 수 있겠니? 라고 저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께서는요, 이제 성탄절이 곧 다가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를 분명히 잘 깨달아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그러고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야,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은 아니잖아. 그게 진짜 예수님의 생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행사를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진짜 생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사랑의 깊이를 아신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의 그 성탄을 축하하지 않을 수 없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성탄절은 그런 의미로 지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아니지만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것을 축하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기념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큰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성탄 축하 예배 더 크게 해도 됩니다. 더 유난 떨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 시간을 못 드리고 우리가 그 예배 하나를 못 드린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시간 조금 늦었지만요, 한번 준비한 거 있어서 한번 말씀을 전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만든 파워포인트를 조금 조접하지만 한번 봐주시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요, 눌러주실래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간도 만드셨고요, 공간도 만드셨고요, 생물도 만드셨고요, 무생물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창조물과 조금 다르죠? 다른 모든 창조물들은 선으로 표현되어 있죠. 모든 창조물들은요, 서사구조입니다. 시간을 따릅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요, 처음이 있었던 것처럼 끝이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좀 다릅니다. 인간은요, 육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영원히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기운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요, 원이 처음도 끝도 없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처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의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 속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속성은 싹 사라지고 그 속성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신문지입니다. 제가 학생들, 청년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불과 같다. 죄를 지은 인간의 그 부정함과 죄악의 속성은 신문지와 같다. 불나방이 불이 아무리 좋다 하여서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을 수밖에 없죠. 원래 인간의 속성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이제 그 속성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종이가 불에 가면 어떻게 되죠? 타서 소멸하고 없어질 것처럼 인간의 그 속성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속성으로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도요, 원래 그분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인간에게 올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인간의 그 부정함이, 인간의 죄가 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올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 빛나고 높은 유형과 강체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요, 인간과 똑같은 이런 종의 모습으로, 이런 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겨지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찢어지시고요, 바닥에 버려져서 밟히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려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기꺼이 포기하고 우리에게로 오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께서도요, 신앙 가운데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기의 그 축복도, 고기의 기적도 많이 누리시고요, 그 가운데서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반드시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누군지 알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다고 한다면 이제는 기꺼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포기할 것들은 포기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 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